오늘은 23편 제목을 가짜 예수 만들기로 잡아봤습니다. 자, 흐름 보기를 볼게요. 자, 악마는 제2의 회심으로 환자를 향해서 성적 유혹으로 열심히 공격했는데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죠? 환자와 사랑에 빠진 한 여인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됐죠? 이 스크류테이프가 벌레로 변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편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드 와이프인가라는 사람이 대신 대피를 하죠. 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악마 입장에서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해야 되고 포기할 수는 없고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23편에 보면 이제 악마가 이제 환자의 주변을 물색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발견하냐면 종교의 사회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요거를 꽉 캐치를 해서 예수를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도록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약간 좀 뭐 만만치 않은 이제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자, 23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마는 이제 환자의 영적인 요소를 아예 제거하는 것은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적인 요소를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마는 늘 이렇죠. 악마는 창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냥 왜곡시킬 뿐입니다. 특별히 악마가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으로 환자가 믿는 예수를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자, 일단 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책 내용, 네모 박스에 보면, 자, 내 환자의 새 친구들을 둘러보니 최선의 공격 지점은 바로 신앙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이다. 새 친구들 가운데 종교의 사회적 의미에 아주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몇 명 있더구나라고 쭉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볼까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전 세대 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노선에서 그런 역사적 예술을 구성하도록 선동한 바 있다. 지금은 마르크시즘, 뭐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막시즘 노선과 파국적 혁명적 노선에서 새로운 역사적 예술을 재창하도록 조종하고 있지.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먼저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 예술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개념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신학적 사조를 말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뭔지 설명을 하면요. 자, 계몽주의가 이제 출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계몽주의가 출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몽주의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밝게 하자라는 건데,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화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제거해보자. 그러면 예수에 대한 팩트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적인 입장이 역사적 예수라는 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 흔히 보이는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팩트 예수가 그들 입장에서의 팩트예요. 팩트 예수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신학적 사조가 역사적인 예수인데, 뭐 이 연구에 대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복음서를 신화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예수 연구에 이점도 있어요. 이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한계가 더 많이 있고, 자,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자, 예수님 당시 시대 분위기나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풍성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유한이잖아요. 그 유한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보는 예수는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한 예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가짜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사적 예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용옥입니다. 김용옥 아시죠? 김용옥이 뭐 로마서 강해, 마가복음 강해 뭐 이런 책들을 내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도올이 로마서 강해 하는 내용을 이제 몇 군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예수는 1차적으로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를 누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날조한 것만 보아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날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은 누가가 말한 그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한 호족 조사는 있지도 않았다. 뭘 의미할까요? 일반 역사 기록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조사를 했다라는 게 없는데 성경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울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면 이 상황에 맞게 셉투아진트가 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통 70인경 내지는 셉투아진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셉투아진트의 여러 구절을 합성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도올이 말하는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불패가 아니고 불태라고 하잖아요. 위태롭지 않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도 우리가 사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중에서 이런 주장을 듣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가정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리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만 가도 이런 얘기들을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접하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갖다가 이제 아예 나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얘기했고, 자, 책에서 말하는 마르크시즘 노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모습을 걷어내면 예수님은 로마 압제를 해방하기 위해 애쓰는 혁명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예수를 일종의 어떤 마르크시즘의 한정에서 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정도의 나라로 축소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 예수 입장에서는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악마가 볼 때 역사적 예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모박스를 지나치고 제가 설명한 부분을 볼게요. 자, 역사적 예수에서 예수님에 관해 여러 모습을 그리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지혜자 예수, 혁명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예수는 뭐냐면 그저 예수님을 그냥 좋은 교훈을 주는 하나의 철학자로만 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가 예수에 대해서 왜곡시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혁명자 예수는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혁명가로만 보는, 축소시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혁명가 예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복음은 사실 총체적이거든요. 그렇죠. 죄의 요소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복 사역은 각 분야 곳곳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내내 기독교인들은 어떤 노예 폐지에도 앞장섰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죠. 앞장서기도 했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성경에 기초한 어떤 정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그런 요소도 포함되지만 사회 변화에만 어떤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 환원주의, 이즘이죠.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그 아랫줄에 보면 예수님을 단순히 지혜자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철학자의 지위 정도로 끌어내리는 건데 이게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환자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봤죠. 복음은 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인데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 필요에도 관심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중신학의 한계는 뭐냐면 육적 필요만인 거죠. 이제 너무 육적 필요를 기독교가 도외시하니까 이거를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민중신학이고, 근데 민중신학에 저는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적 필요만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3페이지로 가보면 역사적 예수의 세 번째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제가 정리한 글 정리해보자 그 부분 볼게요. 자, 예수님 안에는 지혜자, 혁명자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문제는 그런데 그 모습이 전체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으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환원주의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주의를 주의하라 들어봤죠? 주의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즘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즘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딱 짚어서 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보면 이제 내용이 좀 만만치 않은데 악마가 볼 때 역사적 예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점인데요. 글을 다 읽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고 설명하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밑에서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볼게요. 책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역사적 예수에게 대한 개념도 몰랐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 개념을 환자에게 들이밀다 보면 그것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호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악마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역사적 예수를 통해 악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예수를 믿되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믿도록 하는 겁니다. 출세 수단이나 아니면 사회적 그래서 지혜자 예수, 예수님이 지혜자래.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은 혁명가야.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 그렇게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페이지에 가면 그러나 악마의 최종 목적은 더 나아간다. 마지막 문구에서 나온 것처럼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보라. 믿음은 그대로 놔두되, 즉 예수는 믿게 하되 예수를 믿으면서 떨어질 콩고물, 즉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예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악마의 최종 목적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 기억나시죠? 악마가 영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영성을 지금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예수를 수단으로만 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정리하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 혹시 알베르트 슈바이처 들어봤죠? 슈바이처. 근데 슈바이처가 대표적인 역사적 예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음악가이면서도 신학자였는데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슈바이처가 신앙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다고 보죠. 맞는 면도 있는데 그가 믿는 예수상은 약간 왜곡된 예수상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 입장에서 슈바이처는 이제 정통 신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사적 예수 연구가 중에 하나였어요. 좀 복잡하죠. 자, 근데, 자, 4페이지 밑에, 맨 밑에 줄에 보면, 근데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가져다 준 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5페이지에 적어 놨거든요.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한 얼굴을 그려왔는데,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혹시 이거 TV에서 보신 분 계세요? 이 얼굴이 뭐냐면, 영국의 법의학 전문가인 리차드 니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과학수사 기술에 활용되는 게 법의학 기술 있잖아요. 그걸로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셈족 두개골을 컴퓨터 단층으로 촬영해서 예수님 당시 셈족 얼굴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복원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BBC 방송에서 이 얼굴이 진짜 예수님의 실제 얼굴에 가깝다고 해서 나온 얼굴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영화 선 오브 갓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인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얼굴이 훨씬 익숙하세요? 오른쪽이 훨씬 익숙하죠. 근데 장신대에 김정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예수님의 얼굴인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위 두 얼굴을 동시에 만난다면 누구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겠습니까? 약간 웃긴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왼쪽 얼굴의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제 근데 한번 제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현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이 놀란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확실한 증거마저도 무의식 중에 부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점입니다. 그 연구 때문에 예수님의 왜곡된 면도 있지만 이렇게 팩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흠이 많고 고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뷰티가 전혀 없다. 아름다울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하면은 오른쪽에 완전 훈남 예수님을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왼쪽 얼굴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 많이 보셨죠? 사실 성경에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거의 없는데, 외경 있죠,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은 정경 66권이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경은 이단 문서인데, 외경은 이단 문서는 아니지만 성경은 아닌데 약간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정경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토비서, 뭐 마카베오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책 보면 뒤에 이런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경하고 외경은 다르거든요. 근데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은 바울이 다리도 구정하고 얼굴은 다 머리는 다 벗겨지고 뭐 코는 매부리 코고 약간 이런 묘사가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바울은 진짜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못생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게 저는 약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자꾸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화려한 예수님. 음. 예전에 제가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집트에는 이제 10%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콥틱 기독교 예배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쓰레기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서. 그런데 거기 보면 동굴 벽화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얼굴은 약간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의 또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사실은 실제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역사적 예수 운동이고 하나의 또 이점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밑에 자, 역사적 예수 운동이 시작된 시대 흐름에는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가 어떻게 출현했죠? 중세 시대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의 이성을 신적 권위로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믿어.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구름 뒤에서 뭔가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계몽주의가 출현하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자연과학적인 작용으로 비가 내린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계몽주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라이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유한으로 하나님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재단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자꾸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막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는 건 좋은데 다 설명할 수 없지 않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유한이라는 거죠. 유한이 어찌 무한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최대한 담아내야겠지만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한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한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도전 질문인데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와 그 무엇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예수 그 자체 때문에 믿는가? 네,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웃긴 적용일 수 있지만 요 예수님의 약간 우뚝하게 생긴 얼굴을 이렇게 집에다가 책상에다가 탁 크게 붙여놓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또 우리가 선입견을 제하는 좋은 연습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질문하기인데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있다면 한번 또 적어보시고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실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아마 우리 곰평식 집사님
대학생 때는 아마 그런 고민 되게 많으셨던 걸로 저 책에서 봤는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 당시 이제 기독 대학생들의 두 그룹이 있었대요. 기도만 하자. 근데 한쪽은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두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양극단을 또 가면 안 되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와 사회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에는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뭐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눈 질문은 두 가지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자, 뭐 때문에 과연 예수를 믿는가? 한번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사실 많았는데 중간에 약간 스킵을 해서 여기까지 하고, 좀 나눈 시간을 길게 가져야 좋으니까 또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